나는 누구인가?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셨던 적 있으셨나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죠. 즉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유하는 존재, 그것이 나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다 하였습니다. 물질, 즉 몸뚱이와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그리고 아르마리 이렇게 5가지 무더기의 적집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나지 뭐 꼭 해답을 찾아야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누굴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미 내 안에 해답이 있다는데 정작 나인 나는 내가 누군지 가끔 헷갈린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진짜 나인지도 모르겠고 아주 정확히 알 것 같다가도 때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 감사하게 살고는 있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인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도 사람은 왜 사는 걸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글쎄 잘 살라고 사는 거 아닐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거리에서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종교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졌던 경험과 생각을 잠깐 얘기해 보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내가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 없이 내 선택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는 있는데 거기다가 종교를 믿지 않으면 또 지옥에 간다? 진짜 신이 존재할까? 인간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은 꼭 특정한 종교를 가져야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하면 생기는 거 아닌가? 신이라는 존재 또한 내가 없다고 믿으면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있다고 믿으면 그제서야 존재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아무것도 존재되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 세상 만물이 아무리 출중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한테는 존재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고 돈이라는 것 또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물질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 또한 내가 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아닐까? 이런 정말 철학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혹사시켜서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목숨을 걸다가 진짜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린다면 내 목숨을 바쳤던 돈, 명예, 사랑, 지위, 가족,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존재는 내가 존재할 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값진 보물이든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하찮게 생각했었던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생명체였구나. 내가 별것 아닌 게 아니었네. 어차피 내가 존재해야, 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들이네. 나보다 모두 한 수 아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물질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내면의 진짜 나를 먼저 알아차려 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의 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1910년대 저자의 의지에 따라서 익명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죽고 난 뒤에야 딸에 의해서 저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조셉 배너의 내 안의 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랜 기간 수많은 내면 탐구자들의 영적 안내서가 되어주었습니다. 내 안의 나라는 책은 오랜 세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러 책들이나 가르침, 그리고 철학과 종교에서 진리, 자유, 행복, 신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영혼에 진짜 진리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 조셉 배너는 내 안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책들과 가르침에서 철학과 종교에서 간절히 찾아왔지만 진리, 자유, 행복,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대에게, 지치고 낙심하여 희망조차 없는 그대에게, 오직 찾아내려던 진리를 몇 번이고 힐끗 보긴 했지만 그것을 따라가서 붙잡으려 할 때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어져 버렸던 그대에게, 아마 어떤 모임, 단체,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고 그대에게 스승이 되기 위해 나타난 그가 설파하는 지혜나 이루어낸 업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대는 대단한 교사를 만났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승은 비록 그대에게는 아주 고귀한 진리처럼 보였던 훌륭한 가르침을 다수 전달하긴 했지만 단지 그대와 마찬가지로 잘못과 약점, 숨겨진 허물이 있는 한 인격체에 불과함을 깨달은 그대에게, 그리하여 이제는 지치고 허기져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대에게, 그런 그대에게 내가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그대 내면의 영혼에 진리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내면에서 현실로 발현하고자 막연하게 진력했던 진리에 대해 확증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그렇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는 그대들 모두에게 내가 다가간다. 나와 함께 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앉으라. 인간적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기에 있는 내 말을 놓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는 가슴속의 목마름을 간직한 채 또다시 실망해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럴듯한 지식과 권위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고 아는 그대의 부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항상 알았고 항상 존재했었던 그대의 일부이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진아이다. 진짜 나인 것이다. 나라고 말하고 나인 그대의 그런 부분이다. 나는 그대가 내면을 자극해서 이런 내 말에 응답하며 그 말의 진실을 알아보고 모든 진리를 인정해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바로잡는 그대의 내면의 초월적이고 내밀한 부분이다. 오랜 세월 오류를 키워오는 부분은 아니다. 나는 그대의 신성한 자아이다. 그대 속의 내 존재가 그대에게 삶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듯 생생한 나의 말인 나의 이런 메시지를 그대에게 가져다 준다. 그것이 책이든 스승이든 그대의 진아인 내가 오직 나만이 그대를 위한 교사며 유일한 교사며 유일한 신임을 가르치기 위해 항상 그대 내면에 있는 나는 생명의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그대의 내면에서 외부의 인간적인 의식을 향해 말을 걸며 그대에게 호소하는 내 메시지는 그대 속의 내 존재가 내면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외부의 의식에서는 아직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들,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그대에게 호소해왔던 모든 것들도 이미 내면에서 말해줬던 내 말에 대한 확인일 뿐이었다. 그런 외부적인 표현은 그대의 자아의식에 닿아서 각인시키려고 내가 선택했던 수단이고 길이었다. 나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며 그 마음의 소산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다. 그대가 내 존재의 발현인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은 그대라는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그대가 내 초인격적 신성의 양상인 것처럼 마음은 그대의 인격의 양상일 뿐이다. 이 말을 숙고하고 주의 깊게 연구하라. 일어서라. 자기 과시와 자아도취된 마음과 지능이라는 개성의 통제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방하라. 그대의 마음은 이제부터 그대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지능은 그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말이 그대의 영혼의식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대의 영혼의식으로 다가간다.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대의 영혼의식을 명백히 자극해왔다. 이제 만일 그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면, 만일 그대가 개인적인 기호와 타인들이 내버린 곳에서 긁어모은 쓰레기 같은 믿음과 견해를 치워버릴 수 있다면, 만일 그대가 그것들을 모두 던져버릴 정도로 확고하다면, 그때야 비로소 내 말은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도중에 그것을 의심하는 그대의 개성이 생기리니 미리 그것을 각오하라. 바로 인격의 삶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고 이제 그대의 생각, 느낌, 움직임을 옛날처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대에게 이제 내가 다가가고 있다. 그대에게 내가 있음을 의식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껏 준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었지만 그대는 몰랐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대를 끝없는 책과 가르침으로 종교와 철학으로 이끌어왔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왔다. 사막을 헤매는 그대에게 마음의 양식을 먹여서 영적 양식을 기억해내고 존중하고 갈망하게끔 해왔다. 이제 나는 그대를 요단강 앞으로 데려왔으니 그대 앞에는 신성한 유산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적으로 알 때가 왔다. 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때가 왔다.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말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의 궤이며 그대는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것이다. 고요해져라. 이제 그대는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바로 그대의 진아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알아보는 법을 터득하려면 그대는 먼저 고요해지는 법을 터득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 몸, 활동을 침묵시켜야 한다. 그래서 더는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대는 아직 그리할 수 없겠지만 그대가 진정 나를 알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내가 요청할 것을 기꺼이 신뢰하고 따른다면 내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들어라. 고차원적인 자기, 신성한 자기라고 칭하면서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과 지성을 향해 말도 걸고 충고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상상해보라. 얼마간 그대는 나를 분리된 개성으로 여길 것이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예전에 경험했거나 배웠던 것에 비추어 확신할 수 없거나 그대의 지성이 합리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지성에 다가가기 위해 마음이 그대의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지성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그대가 자신의 지성에게 가장 명확히 설명하려고 그런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런 내가 바로 그대 자신이요 진아이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지금껏 이기적인 탐욕으로 지능과 몸을 살찌우는 데만 열중했기에 그대의 진정한 주인이요 스승인 진아를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 그대는 그렇게 몸이나 지능의 즐거움과 고통에 너무나 관심을 두어왔고 영향을 받아왔기에 그대의 몸이나 지능이 그대 자신이라고까지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대는 나를, 그대의 신성한 자아를 거의 잊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그대의 지능이나 몸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그대와 내가 하나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려는 말과 이런 가르침의 주된 취지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그대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대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로잡아온 이런 몸과 지능의 의식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대는 이런 사실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내면에서 나를 느껴야 한다. 이제 그대가 내면에서 나를 느끼기 위해 그대의 마음, 생각, 몸, 감각에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게 되려면 먼저 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싶어야 한다. 조용히 이완된 자세로 앉으라. 그리고 정말 편안해지면 그대의 마음에 다음 말의 의미를 새겨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생각을 멈추고 나의 신성한 명령인 이 말이 그대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라. 그대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느낌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느낌을 통해 그대를 훈련하는 내면의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말의 생생한 의미가 그대의 의식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나의 말을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서 마음의 구석구석으로 그대에게 있는 모든 의식의 힘을 다하여 되뇌도록 하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 말 그대로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라. 그대의 신이 그대의 유한한 자아를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하고 요구한다는 점을 실감하려고 노력하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말을 품고 다녀라.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 때라도 이 말을 화두로 삼아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말을 되뇌어라. 이 말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대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고요해져라. 이 명령에 기쁨으로 떨며 즉각 따를 때까지. 그대의 마음 주변을 서성거리며 떠도는 온갖 생각이 아득한 무의 공간으로 서둘러 사라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그대의 텅 빈 존재의 동굴 속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알매 태양이 의식의 지평선 위에 동그랗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야 그대의 유한한 부분이 밀려나고 경이롭고도 낯선 숨결이 큰 물결을 이루며 다가오리니 그대의 감각기관은 기쁨의 절정으로 폭발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때야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대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서 그대를 이 지상에서 거의 들어 올릴 것이다. 그때야 내면에서 내 현존의 영광, 성스러움, 장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야 그대는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의 내면에서 이렇게 나를 느꼈고 내 능력을 맛보았고 내 지혜를 경청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희열을 안다면 어떤 질병도 그대를 범접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그대를 연약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적도 그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자신의 내면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그대의 욕구를 항상 나에게 청하며 내 의지를 구현해내기 위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청하기만 하면 그대는 어떤 실패도 없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대를 후원해주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내 현존과 내 능력을 드러내 그대를 가득히 채울 것이므로 그대는 단지 고요해져서 자신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내가 하도록 허용하면 자신의 병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마음이 밝아져서 그대가 찾는 진리를 나의 눈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암, 이러한 체득은 한 번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해가 걸릴지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로지 그대에게 달린 일이니 인간적 욕망이나 이해로 가득한 그대의 개성이 아니라 그대 속의 내 존재, 내 내면의 신에게 달렸다. 누가 봉오리를 열어 꽃을 피게 하는가? 누가 병아리에게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면 지성의 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 즉 내 의지에 의해 지시받는 내 지성이 내 발상을 열매 맺게 하고 그 발상이 꽃과 병아리로 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꽃과 병아리에는 발상으로 발현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을까? 없었다.
단지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맡겼거나 일치시켰고 나와 내 지혜가 행동을 위한 시간과 무르익은 때를 결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노력하라는 내 의지의 자극을 따르는 것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대는 자신의 개성을 지닌 채 인간적인 의식의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시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단지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꿈 세계 사이에 내가 만들어둔 문을 부숴버릴 뿐이다. 그래서 문이 열리더라도 그대는 수많은 갈등이나 고통 없이는 사적인 영역의 회방꾼을 절대 막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대는 자신에게 부족한 힘을 얻을지도 모르며 그대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지식을 향한 욕망, 선해지려는 욕망, 심지어 나와 합일하려는 욕망까지도 완벽하게 포기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내 신성한 본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신의 꽃잎이 펼쳐 보이고 자신의 인격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져 내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으로 그대가 나를 알아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알려준다.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진력한다면 그대는 머지않아 나를 알게 되고 나는 책, 가르침, 세상, 동료 등 어디에나 들어있는 내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비록 모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들을 버리기 전에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라. 뜻하는 바가 분명해질 때까지 한 구절도 한 생각도 버리지 마라. 하지만 그렇게 탐구하고 진력하면서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면의 진화인 나에게 서슴없이 내맡기고 믿음을 주라.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보장할 것이고 내가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과 걱정은 그대의 개성에 속한 것이니 그 목소리와 주장을 고집해서 따른다면 남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아라. 그렇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며 시간도 공간도 관계없이 침묵으로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나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대의 지능으로 된 개성이 아직 나의 것인지 모르는 권위를 의심하고 저항하도록 그대를 부추겨도 괜찮다. 그대의 개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저항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내가 몸과 마음으로 나를 완벽하게 발현할 정도로 개별적 자존감으로 된 그대의 개성이 아주 강해지기를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한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그대의 개성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일단 나의 권위를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대의 인격에 있던 인간적인 권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인격이 그대를 통제하는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는 점점 더 나에게 지원과 안내를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라. 계속해서 한다면 아마도 알아차릴 때가 올 것이다.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택하는 자는 그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렇다. 나는 그대 내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대를 비롯한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나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려고 생각과 행위를 초인격적으로 활용하고 조종해서 그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그대의 생각과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는 자도 바로 나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가슴 깊숙한 내면에 있었고 그대와 늘 함께 있었다. 그대가 고든 길을 가든 샛길을 가든 뒤로 후퇴하든 그대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매혹적인 얼굴에서 아름다운 육체에서 꿈속에서 같은 쾌락에서 지나친 야망에서 나의 비전으로 그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나였다. 죄나 연약함, 탐욕이나 궤변의 모습으로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로 하여금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몰아간 것도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도록 한 것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양심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고 그것이 혐오스러워 떨쳐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의 영감으로 나의 가면을 찢어 벗을 때까지. 그렇다. 그대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한 존재는 바로 나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 그대의 형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가 바로 나다. 그대에게 그대의 형제 안에 존재하는 이는 바로 내 자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에 모든 생명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밀한 영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인 초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죽음은 없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다. 우주가 내 몸이며 존재하는 모든 지성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며 존재하는 모든 힘은 활동 중인 나의 의지일 뿐이다. 나의 발현이 아닌 것, 구현이 아닌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모든 형상을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상 안에 거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가슴에, 동물의 가슴에, 꽃의 가슴에, 돌의 가슴에 살고 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나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나는 저마다의 가슴에서 내가 발현해내길 바라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의 돌, 하나의 꽃, 하나의 동물, 하나의 사람으로 외부 세상에 구현해낸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내 부분이 아닌 것은 절대로 없다. 하나의 무한한 실제인 나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머지않아 그대는 나의 단일체에서 분리된 개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개성은 내 신성한 초인격에 흡수될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머지않아 나의 초인격을 힐끗 보는 그때 깨어나는 상태가 되리라. 그럼 그대는 자신만을 위한 어떤 개성도 어떤 분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단지 환상의 하나를 더한 개성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아라.